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개성을 쓰레기도 별로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그리고 생각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나쁜 생각들 그리고 더러운 말, 사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죠. 또한 이런 것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신적인 오물과 불쾌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떼고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때는 고백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자신을 미화시킬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CCTV가 우리 앞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 공공 질서 도덕들이 참으로 뛰어나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곳곳에 CCTV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범죄를 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이 한국의 카페에 와서 보면 놀라운 게 있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먼저 주문하기 전에 뭘 먼저 합니까? 자리를 먼저 맡아두는 게 먼저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지품을 그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나서 주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단 5초라 할지라도 자신의 물건을 그 위에 올려놨다가는 소매치기를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CCTV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사랑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목욕탕을 갈 때에 몸이 더러운 것은 수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몸을 씻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우리의 수치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기 위해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막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위선적으로 드려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정직함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제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근데 이 제물은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이 약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 어차피 태울 거 굳이 좋은 걸 태울 필요가 있겠는가? 왜 비싼 걸 태울 필요가 있겠는가? 왜? 어차피 태워서 없어질 건데, 어차피 없어질 재물인데 굳이 좋은 걸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또 다른 사람들도 보지 않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내가 좀 흠이 있거나 좀 뭔가 피부병에 걸려있는 이런 것들을 슬쩍이 끼워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을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굳이 제물이 온전한 건지 안 온전한 건지 잘 살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언제나 정직함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사람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모두가 호랑대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의 앞에서는 위선적인 예배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 참 예배 잘 드린다 하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불순한 생각과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또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시도 때도 없이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 자신도 그러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 무수한 좋지 않은 생각들이 나를 잠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거룩해야 될 목사가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 얘기입니다. 그럴 때 오늘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로 갈라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안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해버리자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죄책감이 생기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냥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한 대로 그냥 사사기 시대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는 것들을 조금도 싫어하시거나 경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토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그냥 뻔뻔하게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싫어하신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말, 언어들, 생각들, 사상들이 오염되어지고 불건전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온통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고개도 들지를 못하고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누구의 기도가 옳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세리의 기도가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리같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고하며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사람들에게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고 미신을 믿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가 그냥 장난삼아 우리 점을 치러 가자, 토종 비계를 보러 가자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연말도 다 끝나고 내년에 이제 1월 되면 연초가 시작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많이 점을 치러 갑니다. 한 해 운수가 어떻게 되는가? 올해 우리 딸이 회사에 합격할 수 있는지, 집을 갈 수 있는지 등등을 점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요게 이 말씀에 보면 참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거나 하늘의 태양, 달, 일월 성신을 숭배할 때는 오늘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하고 명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하나님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뭐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는 것이지 굳이 강요까지 하십니까? 아니 이 문제를 가지고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믿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어찌 이렇게 강요하십니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조금 너무 독선적이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독교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구원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에 오늘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이 독선적이다 너무 왜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냐? 진리가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 진리가 두 개, 세 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종교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애굽을 탈출시켰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40년 동안 강연을 돌게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치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그 땅에서 마음껏 그전까지는 많은 제약들이 있고 환경의 제약이 있고 적군의 제약이 있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삶의 성도들 오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어진 거 불과 70년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반대를 통해서 우리는 신사에게 절할 수 없다.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숭배자의 피가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6.25 때는 어땠습니까?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럴 때도 자신들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겨누러져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런 숭배자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이고 교회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산전, 수준을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겪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진 그 땅덩어리에서 이만큼 선진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나라에 이제는 온전을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전거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은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두 번째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미국은 그래도 인구라도 많죠. 그리고 그들은 원래 종교적 그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묻어있다는 사실,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해 봅시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에 불미스러운 일이 다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레인과 그리고 제사장에게 판단을 받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시시비비가 생기게 됐을 때에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관적으로 되어지다 보면은 오늘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다툼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너무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집이 이게 자꾸 굳어지게 되어진 아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어떤 진리의 문제로 인하여서는 절대 타협의 문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른 우상숭배, 아마 다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단호하게 막아야 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다툼, 시비비비가 분명히 있게 마련인 거죠.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믿는 것은 고집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레인이나 제사장에게 가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결을 받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개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개신교도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통칭해서 보통 쓸 때는 개혁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렌타스 교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개혁이란 말은 무조건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란 말을 쓰거든요. 종교개혁에서 이 개혁이란 말이 그냥 뜯어 고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가 아닌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이 개혁이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원래 교회는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꾸 교양이 들어가고 그리고 성상들이 들어가고 자꾸 좋지 않은 것들이 자꾸 붙어 옷이
되어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순수한 그 교회의 모습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많은 찌꺼기들이 우리 몸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인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어느 순간부터 제도, 건의, 부수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이제 교회들이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초대교회 하면 중세 종교개혁 시대 때처럼 너무도 우리가 자꾸 권위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진리가 아닌 것에 자꾸 사로잡고 그게 목매이고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 말은 찬성을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 여러 가지의 그 세상의 권위주의나 아니면 제도나 구습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많이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법하게 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업신여기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도 보면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오늘 우리의 분쟁들을 보면은 진리의 문제를 인하여서 우리가 분쟁하는 경우들이 참 적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어긋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교회 안에 또한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교회사를 배울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장로교는 하나입니다. 미국에 북장로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장로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것이 이리저리 쪼개졌습니다. 진리의 문제로 인해서 쪼개진 경우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90% 이상이 대개 보면은 진리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쪼개진 교단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리의 문제는 맞서 싸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고집을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14절 말씀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원래 이스라엘은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하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왕이 있으면 군대도 쉽게 조직이 되어지고 그리고 왕이 통해서 리더가 세워져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도 좋게 보입니다. 더구나 주변에 다른 이방 나라들을 보면 다 왕이 있어요. 자기들만 왕이 없고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제도들을 그들이 아마 사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이론적으로는 쉽지만은 그러나 행동으로 이것이 이어지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상적인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일 기도회가 끝났지만은 지난 월요일날 강사로 나오셨던 부홍림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사업체를 이제 이끄시는 경영인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 일상적인 생활로 이어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업체를 움직이면서 우리 회사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전직은 예배.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죠. 근데 예수를 이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선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찬양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순모임 같은 그런 순모임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10년 이상을 해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그 회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세상 큰 고비가 있었지만은 그 고비를 넘어갔을 때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회사도 든든히 서가는 그런 경험도 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상적인 삶으로 끌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험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모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받지 못한 이유는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험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족하고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그 세상 사람들과 서로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론과 실제 사이는 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론을 뛰어넘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 세울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병마가 뭡니까? 군대의 말인 거죠. 이 말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나가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왕이 결혼을 할 때에 전략적인 그런 외교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국의 공주와 결혼해서 그들과 외교 관계를 맺어서 전쟁하지 않고 좋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전략적인 그런 결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을 많이 두게 되어지면 오히려 자식에게 이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요, 이 아내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의 여자와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 결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들의 나라가 둘 쪽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아예 하나를 믿지 않는 불신의 나라가 되었고, 그래도 한쪽은 그래도 하나를 믿는 그 유다가 세워지게 되었죠. 믿음의 성도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세워질 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어떻게 보면 그런 전략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란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유지시켜줘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은 모험인 거예요. 한번 내가 도전해 보는 겁니다. 도전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고, 특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세상에 많은 들어온 생각과 그리고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런 불결한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 나와 구하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우리의 죄를 토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아 거룩해져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